요셉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바울, 구약의 요셉을 보면 정말 저하고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이상한 일들을 계속 당하는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또 바울은 너무나 좋은 것이 바울에게 많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을 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제게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말씀하고 나는 맞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나하고는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이 요셉의 현장을 한번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거나 요셉이 지금 겪는 일을 실제로 한번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비밀입니다.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비밀을 정말 가지고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보이지 않는 비밀이 불신자에게 보일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요셉의 현장을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그 현장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비밀이 보여지고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계속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 말씀하고 나는 안 맞다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 하고 싶냐?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니까 세상을 잘 모른다라.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 생활만 하니까 목사님들만 만나고 성도들만 만나니까 세상을 모른다라.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현실을 모르고 세상을 모른다라. 그런 말을 안 하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표정이 다 보여요. 그 말을 하고 싶고 막 어떤 사람은 한번 막 따져보고도 싶고 그런 표정이에요. 왜 자꾸 맞지 않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어느 정도냐?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만큼 승리했어요. 왜 그랬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요셉이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비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아주 중요한 근본 비밀이 있었어요. 요셉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밀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요 제일 먼저 실제로 사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근본 비밀은 뭐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요 아주 근본적으로 실제로 딱 알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영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요. 그런데 나는 이 근본적인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사실 속에서 사실은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그 세계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가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뉴스에 안 나왔는데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태안에서 저를 만난 완전 불신자인데 이분이 제 명함을 받고 한참 있다가 한 달쯤 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고. 어떻게 전화하셨냐니까 전화상으로 한 얘기예요. 제가 훈련 가는데 뉴스에나 나올 만한 일을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럼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 그럴만 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을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요 뭔가에 사람들이 지금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금수만또 못한 짓을 한다고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한테 워낙 배신을 당하니까 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제일 교회 다니면서 바보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정말 바보 같은 소리요. 그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할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입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입니까? 왜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요. 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또 반대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벌써 죽었죠. 벌써 뒤집어졌죠. 벌써 뭔 일 났겠죠. 요셉은요 근본적인 비밀,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과 우리 수요 예배와 우리 전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근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에게는요 이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요 절대 언약이 있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절대 언약이 뭐냐? 여러분요 세 가지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절대 언약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요셉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 전체를 여러분 읽으면은요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요셉이 누명 써서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도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대영아 돌아다니지 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뭘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비밀.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장례식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걸 실제로 알고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안 믿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이 뭡니까? 10분 뒤에 일어날 일 알 수 있습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예배하지만 10분 뒤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10분 뒤에 여기를 번개를 맞을 수 있고 여러분이 끝나고 가다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측하고 살 뿐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걸 아시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요셉은요 실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 말 먼저 여러분 이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엔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인간 조상 아담하와가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앞으로 계속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안 옵니다. 절대로 지구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하나님 부정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인생 계속 어렵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머리 쓰고 계획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마음에 담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요셉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계속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잘났는데,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성경에 강조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오늘 39장 앞에 38장에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얻은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창세기 38장 다 보면 돼요. 한마디로 뭐냐? 그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데 가서 그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낳는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의 도덕 윤리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율법적 사상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 수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 윤리 모든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해가 되고 정말로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여러분이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해가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이 사실이요 사실로 내가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주신 축복이 있어요. 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요셉의 그 얘기를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함께하죠. 이게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실제로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근본 비밀 두 번째. 요셉은요,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요.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건 뭐예요? 가정 가문과 세계복음화. 지난 전도학교 말씀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분명한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미션. 이걸 요셉은요, 분명히 이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니까 안류주일이죠. 왜 안류주일을 합니까? 저는 목요일 날 우리 안류 가는 분들 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너무 귀하거든요. 왜 우리가 안류를 하고 안류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매달 WC 헌금을 하고 안류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그렇죠? 요셉과 같은 인물을, 요셉과 같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을 곳곳마다 세워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그 일을 하자는 데가 안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참여하는 거고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요셉은 이걸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다. 가정 가문 복음화다. 이 지역 복음화다. 그걸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다. 이걸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이걸 붙잡은 요셉이요 3번이 된 겁니다. 뭐가 돼요? 요셉은요 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서 뭐가 딱 되어졌어요? 이게 있었어요. 절대 능력. 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은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이게 있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힘, 그 능력을 얻는 비밀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위드의 비밀을 실제로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요, 실제 기도의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걸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 7가지 기소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에게 제일 먼저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오늘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어떻게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게, 요셉은요, 아예 24시,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가 노예 일을 하면서 끌려가면서 그 빈 시간에 뭐 했겠어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자서 했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걸 정말 믿으니까 그럼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도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요.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 바다에 떠 있는 빙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부분 있죠? 요게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정신입니다. 마음,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있죠? 그런데 계속 우울해요. 기분 좋을 때 있죠? 그런데 계속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기 혼자 막 이상하게 과대망상이 돼요. 피곤하십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이 정신이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소풍 가면 오늘 잠도 안 자잖아요. 내일 어디 재난지원금 전부 1억씩 준다. 막 전부 밤새 밤새 술 먹고 놀아도요. 그 다음날 막 멀쩡하게 재난지원금 보러 갈 겁니다. 마음이 힘든 겁니다. 눈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왜 공황장애 옵니까? 몸이 공황장애 온 게 아닙니다. 폐소공포증, 모인 데 가면 막 못 견딘다. 반대로 뭐예요? 광장공포증, 사람 많은 데 가면 못 견딘다. 왜 그렇습니까? 몸입니까?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안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것 같잖아요. 왜 도박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니까? 왜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합니까? 정신입니다. 몸이 아니라니까요. 정신입니다. 그 사람 정신이 잡힌 겁니다. 정신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신에 힘이 없습니까? 내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있잖아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내 마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병 걸려요? 집중하면 되는데, 마음 고쳐먹으면 되는데 왜 살인해요? 살인 안 해야 될 게 내 마음인데, 내가 아는 건데 왜 자살해요? 왜 중독돼요? 영혼입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인정이 안 되는 한 계속 어렵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게 확실히 있었어요. 실제로 영적인 힘이 요셉에겐 있었다니까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어서 정신이 힘든 거라니까요. 이게 없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왜 짜증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왜 싸웁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저 난리를 피고 국회 해놨는데도 또 싸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안 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또 싸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인데 그럴 수밖에.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행사 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얻는 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요, 교회 청소, 식사 다 외주 줘버려라. 관리하는 거 전부 외주 줘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것만 해요. 그 불신자한테 다 줘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요. 아멘입니까? 그 말은 막 교회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영적인 힘 얻으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행사하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 제가 6월 6일 1일 날 우리 동문전도학교 잘했어요. 행사 대충 해라. 막 띠두르고 대충 해 대충. 주차에 이골란 분들이야.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대충 되게 하고 말씀 들으라고. 식사 다 외부에서 하라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식사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도시락 다 싸우세요. 다른 데는 도시락 다 싸고 다니면서 왜 교회에서는 공짜로 먹어요? 도시락 다 싸우세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세게 하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에 시간 다 보내요. 정말 중요한 거니 말씀 받고 예배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요, 예민하게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일찍 와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귀하게 봅니다. 예배 딱 생을 걸거든요. 저는 이해해요. 아니다 대충 하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자고 정신없이 오고 막 자다 깨서 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배 드리다 일일이 만보 핸드폰 소리 나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전혀 영적인 걸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아멘입니까? 그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이 없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될까요? 분명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요. 왜 중독이 계속돼요? 성령 충만의 힘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돼요. 왜 내 생각이 끊임없이 가요? 성령 충만의 힘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절제를 못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한 게 몸에 취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끊어집니까? 끊어집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마음 생각이 잡힌 겁니다. 마음 생각이 왜 잡혔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마음 생각이 힘을 얻습니다. 감사 기쁨이 납니다. 술, 마약, 도박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마음 생각이 기쁜데요. 다른 거에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몸이 회복되죠. 저도 제가 왜 지금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 하나만 안 믿어요. 다른 건 다 해요. 오만 거 다 해요. 별거 다 해요. 별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돈 듭니까? 시간 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끝났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1시간이 졸립니까? 영적으로 힘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결혼할 때, 교회 안에서 결혼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좁니까 안 좁니까? 조용히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용히 얘기해 줄게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려면 저한테 확실히 물어보세요. 저 사람하고 돈 거래해도 되고 꿔줘도 됩니까? 그게 뭐냐?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힘든 사람 분명히 나중에 문제 옵니다. 지금 억지로 눈 뜨는 분 계신데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요셉이 이 비밀이 딱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보세요, 애굽으로 갔죠. 요셉을 산이라 말이 됩니까? 무슨 개 돼지를 사는 것처럼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요.
요셉이 이끌려, 요셉이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타고 미국 간 게 아니요. 요셉이 비자 받아서 미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요. 요셉이 승진해서 미국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개 돼지처럼 이끌려. 그런데 요셉은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힘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이 힘이 없는 거, 이 힘이 없으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싫은 거요. 힘이 없으니까. 좋아도 싫어요. 잘해줘도 싫어요. 왜 잘해주냐고. 모든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현동아. 현동이냐, 윤동이냐. 진짜 이 힘 가지고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가지고. 그러면요, 전부 치유가 됩니다. 요셉이 이 비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셉에게 두 번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삶의 비밀. 삶의 비밀이 뭐냐? 근본 비밀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였다면 요셉은요, 삶의 비밀이에요. 삶의 비밀이 뭐예요? 이겁니다. 300% 믿음. 여러분 300% 믿음 하니까 오해하는 게 믿습니다 많이 하면 300% 믿음인 줄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300% 믿는 겁니다. 없는 걸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300% 믿음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민, 어려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절대의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을 후대에게 남길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100% 믿음 가지고 100% 믿음은 내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확실히 있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부인을 얻으려고 일했던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부인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 죽었습니다. 3살, 4살 때 요셉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들한테 계속 왕따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39장에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모함을 써가지고요. 누명 써서 어디로 가요?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그 감옥으로 가요. 거기는 어디냐? 죽지 않으면 완전히 복권돼야 나오는데요. 중간에 못 나오는 데입니다. 죽거나 완전히 복권돼야 사면돼야만 나오는데요.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우리 엄마가 일찍 죽게 했냐? 우상을 숨겨 나온 엄마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훔쳐다가 숨겨놓은 여자가 라헬이라니까요. 그 여자가 오래 살아있으면요 끝까지 요셉은 치맛바람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살 4살 때 요셉의 어머니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자신에 대한 100% 믿음. 두 번째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함께 안 합니까? 거의 다 여기서 져요.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절대 3가지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세요. 이 누명 쓰게 한 성폭행범으로 요셉을 누명써 감옥 넣은 이 보디발의 부인, 좀 묘한 표현으로 완전히 정신 나간 이 여자, 불신자 표현으로 하면 그년, 이 여자 때문에 요셉은 왕의 측근들이 가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꿈 해석해서 바로 왕을 만나는 딱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죠. 그럼 총리가 됐을 때 제일 감사하다고 상장을 주고 돈을 줘야 될 여자가 누구요? 그 정신 나간 그년이요. 불러다가 당신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서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됐다. 너무 감사하다. 상을 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맞는다고요.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 대한 100% 100%, 200%. 세 번째 뭐예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있죠. 사건 있죠. 여기에 대한 100% 믿음이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갖다 준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단에게 잡히니까 동생을 파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39장에 보면 이 여자가요, 매일 동침하자고 했다고 나와요. 완전히 음란의 영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한 짓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누명 씌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세요. 요셉은 이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숨기세요. 그게 평화를 위해서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걸 신념으로 가지면 안 돼요. 신념으로 가면 속병 생겨요. 신념으로 생기면 병 생긴다니까요. 신경성 위장염 걸린다니까요. 신념으로 이걸 버티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근본 비밀 속에서 이 삶의 비밀. 요셉은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이 세 가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삶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보세요. 요셉이요 이 삶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셉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현장의 비밀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으로 가죠? 오늘 요셉이 노예로 가죠? 분명히 좋았겠습니까? 노예로 이끌려 가는데 좋았겠냐고요. 아, 너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지금은 잠깐 노예야. 그러니까 잘 지내. 아니잖아요. 별 얻어맞기도 하고 별 욕을 다 먹고 별 일을 다 겪었었겠죠. 노예는 짐승입니다. 그냥 막바로 죽여도 됩니다. 그 현장이 어땠겠어요? 좋은 현장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딱 붙다 보세요. 어떤 현장으로 가든 여러분이요 그게 조금 좋은 현장이든 안 좋은 현장이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요셉이 잔치하고 행사하고 그거 프랭카드 사거리에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1번, 2번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현장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에게 주신 아까 있던 미션인데 이게 있어요. 단계적 미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있어요. 요셉은 평생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은 평생 죄수가 아닙니다.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 렘넌트들이 평생 중학생이 아닙니다. 중학생 때 하나님의 계획,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계획, 대학 청년 때 하나님의 계획, 30대 때 40대 때 하나님의 계획, 50대 60대 때 하나님의 계획, 70이 넘었다. 그럼 내 생 마지막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있는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 단계적 미션이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해요. 1번, 2번이 안 되니까 어렵다, 힘들다, 갈등한다, 관둔다, 도망간다, 아니요, 버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딱 본 겁니다. 아, 보디발 집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겠구나. 감옥에서 내가 뭘 해야겠구나. 총리가 되면 뭘 해야겠구나. 죽기 직전에 내가 뭘 해야겠구나.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경제도 여기에 맞게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모을 때구나. 지금은 쓸 때구나. 지금은 헌금할 때구나. 지금은 내 전 재산을 교회에 올인할 때구나.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딱 가지면요. 여러분, 요 단계적 미션을 딱 가지고 보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현장의 비밀에서 분명히 여러분 요걸 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상황은 다시 얘기하자면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딱 보세요. 이 목사님 메시지 때 이렇게 주셨죠. 노바디.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아무도 노예로 가려고 안 해요. 아무도 그 감옥에 들어가려고 안 해요.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지. 그게 노바디 현장이에요. 정말 어렵다라는 현장, 정말 힘들다라는 현장, 여러분에게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 왔습니까? 노바디의 어려움인 것 같지만 노바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바디인 것 같지만 에브리바디, 노타임인 것 같지만 에브리타임, 노웨어인 것 같지만 에브리웨어, 노웨이인 것 같지만 에브리웨이. 절대로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지금 아주 남들이 안 하는 현장, 어려운 현장이니까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게 지난주 2부 메시지, 서밋의 자세, 발 씻는 거 먼저 하세요. 바닥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아래부터 시작하세요.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이게 노바디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하면 힘들어요. 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이게 많아요. 시간이 벌써 다 갔기 때문에 오후 예배하고 EBS 때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왔죠. 완전히 다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존식으로 장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요, 노바디, 코로나 뭐보다 더한 게 와도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내 걸 딱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 예배 전에 강의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선물 드릴 거 있다고 해서 조그만 선물 하나 가지고 편지를 썼더니 편지 뭐냐 했더니 목사님 메시지 때 목사님 서산에 온 지 11주년 됐다 해서 했다고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서산에 올 때 11년 전에요. 단 한 분도요. 좋다는 얘기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오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요. 어떻게 뭐 알아봤는지 거기 어렵다고 다 안 간다고 했대요. 그리고 제 친척들도 한 명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시선이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힘든 데 왔냐고. 전부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기억 못할 거예요. 6월 둘째 주에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장례식 때 만나고 딱 2달 만에 서산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 전에 먼저 살던 데 안에 사택에 좀 살았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삿짐 할 때 이삿짐을 막 싸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딱 해놓고 막 그 이삿짐 바구니 막 싸놓고 가면서 한 얘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알아서 정리하고 그냥 한 얘기요. 그걸 뭘 의미 있게. 그래, 이제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전부 다 저한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 뒷조사까지 하고 안 간다고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게 맞고 내가 이 삶의 비밀이 있다면 가장 안 되는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힘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거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분명히 노바디가 보여요. 그 사람의 위크 포인트, 단점이 보여요. 정말 안 좋은 거 보이죠? 그걸 도와주세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3번에 사람이든 현장이든 현장의 비밀이 뭐예요? 이거예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을 살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 여러분 보세요. 가정 총무로 먹는 거 외엔 다 맡겼죠. 재산을 어떻게 노예한테 재산을 다 맡겨요? 부부도 안 맡기고 요즘은 다 각자 등기하는데. 부부간에도 각자 등기하잖아요. 서로 못 믿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온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다 맡기냐고요. 그만큼 요셉을 믿은 거예요. 그때는 요셉하고 그만큼 소통이 됐겠죠. 그럼 부인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분명히 요셉 불러다가 얘기 듣고 요셉 상황 얘기 들으면은 그 부인이 잘못했다는 거 알겠죠. 요셉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얘기하면 끝나요.
그 여자 죽어버려요. 살려야 돼. 그렇죠. 어디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중엔 총리가 돼서 애굽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정 깨는 건 간단합니다. 이혼도장 찍으면 돼요. 그렇죠. 회사 나오는 건 간단해요. 나옵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들어가는 것도 간단해요. 들어가면 돼요. 사업하는 거 간단해요. 시작하면 돼요. 관두는 거 간단해요. 폐업신고 내면 돼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현장 가든 안 되는 그 현장을 살려라. 정말 약점 있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려라. 그게 요셉입니다. 그렇죠. 이걸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요. 요셉의 여러분 이 그릇을 보세요. 이걸 다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요. 이게요. 아주 요셉은요. 영적이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알고 과학적으로 딱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의 그런 굉장히 영적이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게 아니요. 이상하게 신비주의하고 학교도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이상한 이단이 아니고 아주 과학적이면서 아주 합리적이면서 영적 사실을 딱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요셉의 그릇은요. 굉장히요. 주관성이 있어요. 이 주관성은 뭐예요? 내 위주로 갔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 비밀 속에서 나만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 비밀이 요셉에게 실제로 남들에게 말할 만큼 실제로 내게 체험이 되어 있어요. 주관성.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주관성이 있잖아요. 주관성. 영적 비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주관성이 요셉에게 딱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요, 불신자가 모든 걸 맡길 만큼, 불신자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만큼 요셉은 뭐였어요? 객관적,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그렇죠. 불신자가 자기 걸 맡겼다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했겠습니까? 워낙 요셉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없었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총무를 맡겨요, 감옥에. 나중에 총리를 맡겨요. 다음 주에 난 왕이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미국의 대통령이 실력을 인정할 만큼 요셉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비밀과 그 비밀을 누리는 주관성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렘넌트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 어떤 때는 너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냐. 인사도 안 하고 예절도 없고 기본도 없고 늦게 가고 맨날 늦게 오고 맨날 자고 뭐 맨날 정신없고 그건 영적인 거 아닙니다. 정말 영적 비밀을 누리면은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굉장히 불신자가 봐도 아주 멋있고 정말 인정할 만큼 축복이 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주관만 있는데 그게 자기 주관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에서 주관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삐뚤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영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 서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요셉은요, 이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살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보이지 않는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요셉이 모든 현장을 살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